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 이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오늘도 저희들은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한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감사와 헌신의 삶, 거룩한 믿음의 삶,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드디어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납니다. 52일 만에 완공됐어요. 그래서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자, 엘룰월은 유대 종교력으로는 6월입니다. 6월 25일에 끝난 거죠. 민간력으로는 12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달력은 두 가지로 불리는데 종교력에 6을 더하면 민간력이 되죠. 마치 우리의 양력이 있고 또 민간력인 음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6월 25일 또 민간력으로는 12월 25일에 끝났어요. 52일 만에. 자, 그렇다면 바로 그 전달 초에 시작했음을 알 수 있어요. 엘룰월에 끝났으니까 전달인 아브월에 시작하였겠죠. 자, 이렇게 52일 만에 완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 또한 중요합니다. 엘룰월 25일, 민간력으로는 12월이라 그랬죠. 12월 다음에는 1월이 시작이 되겠죠. 맞아요.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실제로 종교력으로도 이제 6월이지만 7월 되면
7월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중요한 절기들이 있어요. 자, 7월 1일은 무엇일까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면서 새해 시작을 알리는 절기. 또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을 지켜요. 그러므로 이 7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바로 그 전달인 6월 25일, 민간역으로는 12월 25일, 그때 마무리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정말 중요한 때, 정확한 때에 공사가 마무리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그동안 방해해야 했던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또한 느헤미야를 해코지하려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이렇게 모든 공사가 끝나고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였어요. 원래 이들은 유다인들을 두렵게 만들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크게 낙담했어요. 그들은 이것을 공사를 이루지 못하게 할 줄 알았는데 결국 해냈으니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성벽의 제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공된 것이었어요. 자, 이러한 것은 우리들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가운데 계속 기도했음을 봤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중요한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느헤미야의 기도, 대표적인 게 뭐예요? 5장 19절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은혜 베푸시옵소서. 또 우리가 보았던 6장에서도 뭐라고 기도하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 여선지 노아데야와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계속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벽이 완성된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겠어요? 앞에서 계속 느헤미야를 해코지하려 했던 산발락과 도비야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도비야가 나옵니다. 원래는 산발락이 주도적인 인물인데 도비야는 그 종으로 나왔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도비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냐?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자, 유다 귀족들은 도비야와 결탁하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이해가 되죠. 앞에서 왜 그렇게 산발랏과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는지, 해코지하려 했는지, 그를 느헤미야로 하여금 음모를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여기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비야가 등장하면서 이 도비야는 원래 유대 귀족들과 서로 소통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 바로 이 도비야는 유대인과 결혼관계로 결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또 그의 아들 여호하나니 또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자, 이와 같이 유다인들과 어떤 혈연관계로 또 결탁된 그러한 도비야였어요. 그래서 이 진행되는 느헤미야가 진행하는 모든 역사를 도비야에게 그대로 다 알린 거죠. 그리고 도비야는 이 느헤미야의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서든 중단하게 하려고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심지어는 느헤미야 앞에서 이 도비야를 칭찬하기도 하고 그 편지를 전해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자, 이러한 것을 여기에 기록하면서 도비야라는 이름 자체는 좋은 이름이에요. 토브르는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좋은, 선한.
그래서 이름은 도비아이지만 사실 그는 유대인들의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 재건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꾼이었고 그것을 멈추게 하려고 했던 그러한 대적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반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결국 성벽은 완공되었습니다. 7장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자 6장 1절에서는 다 됐는데 문짝을 못 달았다 그랬는데 이제 문짝을 달았어요. 완전히 모든 것이 완공된 것이죠. 그렇게 되자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세웠어요. 자,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성벽에 문지기를 세울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레위인들을 함께 세운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단지 성벽 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세우는 것이 중요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도 세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는 아우 하나니, 자,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 처음 느헤미야 시작될 때 하나니를 통해서 이 조국의 상황을 듣게 되었었죠. 저 하나니, 또 하나냐, 영문의 어떤 관리였던 하나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맡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문을 잘 지키도록 문을 관리하는 그러한 일을 맡긴 것이죠. 특별히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주 뛰어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3, 4절 느헤미야는 성문 관리를 어떻게 할지 그 지침을 내려줍니다. 성문 관리 지침 뭐예요? 해가 뜨기 전에 성문 열지 마라. 아직 파수할 동안에 빗장을 지르지 마라. 그래서 해가 뜬 다음에 성문을 열고 지기 전에 문을 닫도록, 그렇게 하여서 드나드는 사람을 잘 관리하고 성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은 각각 자기 집 앞에 맞은편을 지키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는 것이에요. 대적자들을 물리치면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또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죠?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헌신하고 자신의 것들을 바쳤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고 일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신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삶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모른 척하고 알아서 해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하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루어 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이루심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설치해야 할, 세워야 할 문은 무엇인가요? 우리 삶에서 영적으로 또 관계에 있어서 무너진 것들을 찾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또한 우리가 문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의 입술의 문, 우리의 모든 삶의 문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도록 힘쓰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이 단지 느헤미야 혼자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는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함께한 백성들이 없었다면 느헤미야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우리가 협력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협력하고 팀이 되어서 함께 이루어 간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임을 기억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희의 삶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